안녕하세요. 박현숙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고마워, 사랑해, 또요? 수고했어. 그렇지요. 예쁘다는 말이에요. 왜 아내들은, 이 여자들은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 좋을까요? 기분이. 그것은 그렇죠. 왜 본능이냐면 그게 여자들의 정체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죠? 그 말은 여자는 최고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그런 피조물 중에서 가장 예쁜 사람, 그것이 여자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은 결혼을 했다 해서 여자의 그 정체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 특별히 예쁘다는 말을 누구에게 들으면 좋으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부부의 정의는 가장 가까운 남자와 여자다. 그게 부부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자기 정체성에 가장 부합되는 말을 들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예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원래 예쁘기 때문에 예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 보면은 이 신랑이 신부에게 최고의 말, 사랑 고백을 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니까 사랑에 예쁘다, 이 말이 여자들의 정체성을 살려내는 말. 그래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로 돕는 거예요. 쉽죠, 말로 돕는 거? 그렇지만 결코 쉬운 말은 아니에요, 또. 이 예쁘다는 말로, 특별히 남자들은,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살려내야 됩니다. 당신은 예쁘다. 이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내를 살리는 말은 당신은 참 예쁘다는 말이에요. 여자가 이렇게 예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왜 기분이 좋은지 이런 걸 사실은 몰랐거든요. 근데 남편이 저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해줘요. 당신은 요리도 잘하고 자녀도 잘 키우고 강의도 잘하고 책도 잘 쓴다, 이런 말 하는데 좋아요. 정말 기분이 좋은데, 정말로 기분이 좋았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 남편이 당신 예쁘다, 이 말 했을 때예요. 왜 그럴까 했는데 이건 자신감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오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오늘도 내가 뭔가 일을 잘할 수 있겠어, 이런 확신이 생겨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정말로 나를 살리는 말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번 되돌아봤어요. 저 어린 시절에 5살 때 애갓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이렇게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나왔더니 너는 정말 기도 예쁘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50년 전의 얘기란 말이, 이게 얘기가 그 말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이 외삼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정체성에 부합되는 말이라는 것은 일과 역할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정체성에 딱 부합되는 말, 남자들 행복하게 하고 살아갈 힘을 주는, 남편을 돕는 말은 뭘까요? No. 멋지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여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남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 이전의 남자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아내들은 남자를 용구하셔야 돼요. 남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어떤 말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최고야. 또 잘한다. 당신 잘한다. 당신 훌륭해.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남자들은 왜 그럴까요? 모든 남자들은 이것에 목말라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힘이 나요. 여러분의 아들들도 아버지도 남편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를 지으신 다음에 일을 맡기셨어요. 에덴 동산을 잘 가꿔라, 지켜라, 동물의 이름을 지어라. 그 말은 일을 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했을 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했을 때 행복한데 더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옆에서 누가 어머 참 잘했어요 이랬을 때 이 행복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남편을 돕는 말은 당신 잘한다예요. 당신 훌륭해, 당신 고마워 말을 그것도 잘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잘한다는 말이 포함된 그 말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것만 해도 남편들은 빨리 집에 오고 싶어요. 다른 데 안 가고 싶죠.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어여쁜 아내가 집에 있는데 어디 가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듣기 전에 아내에게 들을 수 있도록 아내가 해줘야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들을 살려내는 말, 정체성에 부합되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용기를 주는 말을 하자. 용기를 주는 말. 삶이 지쳐있을 때 힘들다 이럴 때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용기가 납니까? 너는 할 수 있다. 또 포기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사실 우리가 다 못해줘요. 다 못 도와. 아무리 부부일지라도 부부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남편만이 아니고 아내도 남편도 도움이 필요한 존재. 그래서 서로 도와라 하면서 짝을 지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완벽하게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나는 못 도와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는 도와줄 수 없지만 당신 잘하고 있어, 당신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내가 중간에서 말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용기를 주는 말이 되겠죠. 격려가 되고. 그래서 부부는 늘 말로 돕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쁘다는 말 하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당신 예뻐,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너무 화를 냈대요. 그러려면 차라리 설거지라도 좀 해주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중요한데 말과 행함이 같이 가면 더 좋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 이 말의 중요성도 있고 어떤 사람 행함이 더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 말과 행함을 같이 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 중에서 말도 안 해도 괜찮고 행함으로 안 도와줘도 괜찮아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행함으로도 도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 어떻게 행하면서 도와줄까? 잘 몰라요, 사실은.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내가 무엇을 해줘야지 행복해하고 진짜 도움이 되는가 잘 모릅니다.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은 최고의 격려의 말이 또 돼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데 뭘 해줄까? 당신 뭐가 필요해? 요즘 당신의 관심은 뭐야? 당신의 취미생활 중에서 이렇게 내려놓은 것 중에서 하고 싶은 건 뭐야? 이렇게 물어봐 주면은 그 물어봐 주는 것 자체로 행복한 거죠. 위로가 되고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네? 이런 확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질문하라. 어느 날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여보, 당신은 내가 언제 좋은 아내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생각을 한참 하더니 당신은 정말 항상 좋은 아내인데 나는 항상 당신하고 함께 있어 행복한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정에, 그러니까 자기 온 가정 있잖아요, 내가 시댁에
잘했을 때, 시댁 식구들한테 잘했을 때 자기가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다, 정말 좋은 아내를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오히려 자기 가족에게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 챙겨주고 연락도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애를 도와주는 거였다는 거죠. 돌이켜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왜 그 말을 했는지 알겠어요. 저도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들에게, 친정 식구들한테 잘하고 좀 더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조카들한테도 좀 더 친절하게 말해주고, 가정 행사에도 또 좀 나서주고, 이럴 때 제가 정말 힘을 얻는, 난 결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의 필요가 이거구나, 남편이 이걸 행복해하고 좋아한다면 나는 이걸 하겠다, 그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부부는 성경에 보면은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부는 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남자는 남편이 돼서 머리가 돼요, 성경에. 여자는 아내가 돼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머리 남편이 자꾸 아내를 사랑해주고 돕고 한다고, 보살펴주고 아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내가 어떠냐면 행복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영혼육으로 건강해지죠. 자, 생각해. 이 몸이 건강하다 그러면은 결국 누가 건강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 너의 아내를 사랑하면 곧 너를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은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라, 나에게 희생하고 나를 도와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울 수가 있을까,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가 하면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 돼요. 그래서 남편의 행복을 지켜주겠다, 아내의 행복을 지켜주겠다, 아내의 행복이 남편의 행복이고 남편의 행복이 아내의 행복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부를 최우선권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이제 행함으로 돕는다. 계속해 봅시다. 우리 아내들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을까요? 이게 많이 달라요. 가정마다 다르고 또 이렇게 결혼의 연차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얘들이 어렸을 때 정말 갓난 아이 있고 좀 더 큰 아이 있고 이럴 때는요, 정말로 일에 도움이 필요하죠.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아내들은 지치죠. 그래서 막 이렇게 힘이 탈진이 되기 때문에 쉽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이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남편이 와가지고 막 TV 보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를 돕지 않는 걸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돕는 것은 곧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저희 남편은 이걸 정했어요. 정말 바쁠 때 정말 많이 도와줄 수는 없죠. 남편들이 바쁘니까. 그럴 때 하루에 15분을 아내를 돕는다,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집에 와서 15분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뭘 도와줄까? 그리고 15분간 집안일을 막 해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 모습만으로도 살 것 같고, 누가 나를 돕고 있구나, 남편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내일 다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젊은 부부들에게 나눠줬더니 한 젊은 부부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애가 4명. 결혼 10년 차인데 애가 4명이에요. 이 집은 얼마나 아내가 힘들겠어요, 진짜. 정말 지친 이 남편이 이걸 배운 거예요. 나도. 그래서 그 집을 이렇게 정했대요. 매직 타임 15분. 아내를 돕는 매직 타임 15분. 그래가지고 정말 남편이 아침에 뭘 해줬냐면 이불 개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지러 놓은 책 정리하기, 그리고 아이들 유치원 버스가 오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데려다 주기. 15분에 끝나는 거예요, 일이. 그때부터 아내가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럼 나도 남편을 뭘로 도울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우리 남편이 먹는 걸 좋아하니까 맛있는 요리를 해보자. 사실 이 자매님이 요리를 못해요.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내가 도와야겠다 생각해서 무엇부터 했냐면, 남편이
뭘 좋아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김치찌개. 그걸 생각이 냈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김치찌개에다 고기를 더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남편이 고맙다. 왜냐하면 자기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피로를 채워준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 음식을 점점 이제 남편을 돕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내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 육아에서 좀 놓여서 우리 여자들의 모든 바람이잖아요. 나의 좀 뭔가 취미생활 좀 해보고 싶다.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하라. 적극 지지.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돕고 그럼 남편이 아내를 돕고 또 아내가 남편을 돕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당신은 그러면 또 뭘 하고 싶어? 내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게 뭐야? 그랬더니 여보, 내가 사실 우리 집에 재정도 없고 그렇지만 수영을 좀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수영을 배워라. 내가 적극 당신을 지지해 줄게. 그래서 남편이 수영을 하면서 1년간 수영을 했는데 건강해진 거예요.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결국 누가 건강해진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남편이 건강해, 내가 건강한 거죠.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행복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저 남자가 나를 왜 안 돕는가, 뭘로 도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무엇을 도울까예요. 나는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를 모를 때는 한 가지가 있어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울까요? 당신 무슨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부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의왕 사는데 정말 사랑하기만 해도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다. 저희가 이제 50이 넘으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결혼 10년 차, 3년 차, 7년 차 때는 때로는 힘들다.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아쉽다. 정말 오래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점점 사랑이 무엇인지가 더 알아지고 어떻게 도울지도 알아지고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사랑을 실행하는 법도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결혼한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순간은 언제냐면 부부 사이예요. 자식이 주는 행복, 부모가 주는 행복, 세상에 돈이 주는 행복보다 부부 사이에서 오는 행복을 누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반대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가장 불행해요. 그래서 항상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 사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남편이 기타를 좋아했어요. 기타도 여러 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집에 오면 남편이 먼저 퇴근해가지고 기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피곤해서 이제 와서 밥을 해야 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기타 치고 있는 남편. 당신은 배짱이고 나만 개미냐 이러면서 막 짜증을 냈대요. 그런데 이런 강의를 듣고 아니다 바꿨대요. 자기가 결심을 하고 오늘은 남편에게 기타를 치고 있으면 잘한다라고 얘기할지 딱 하고 들어간 거예요. 남편이 여지없이 기타를 치고 있는. 그래서 정말 멋있다 여보. 그러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곡, 이거 신청곡 이렇게 이거 한번 연주해 주라 그랬더니 너무너무 행복하는 거야 남편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 남편이 또 생각한 거야. 나는 우리 아내를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저녁 준비 내가 한다.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먼저 와서 아내보다 먼저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타 쳐도 되고 저녁도 같이 이제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이 가정이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답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도움을 받기만 하고 도움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 남편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이라고 그랬죠. 남편이 예쁘다는 말도 안 해주고 뭐 나 혼자 열심히 일하는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힘듭니다. 힘들다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 할도리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뭘 하셔야 되겠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말, 남편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말,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말, 그를 세워주는 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참 얼굴 보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회사 가고 밖에 나간 사이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보 그래도 당신 일찍 온 거 고마워. 그 중에 잘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다 못하지만 않거든요. 그 중에 열심히 노력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러면 정말 점점 돌아와요. 근데 오래 안 돌아와도 나는 떳떳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할 일을 했다. 나는 이걸 말했어. 그리고 그래도 힘들면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 호소하세요. 주님 우리 남편에게 말 좀 해주세요. 가서.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사정을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면 잔소리가 돼서 싸움이 돼요. 그래서 자꾸 그것은 절대 잔소리한다고 그 사람이 알아듣고 해주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억지로 하더라도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 좀 해주세요. 좀 저를 좀 돌아볼 수 있도록 깨닫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하다가 보면 이제 자기 호소 기도를 하다 보면 남편의 필요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둘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꼭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어느 날 미안해가지고 더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봐볼까요? 배우자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고 행동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트를 하나 마련하고 예쁜 노트를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고 날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스스로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돼요. 나는 여전히 지적받는 사람, 못생긴 사람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칭찬을 하루에 한 가지씩 적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적은 다음에 남편에게 보여주면 돼요. 여보, 이거 읽어볼래? 그리고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 싶다. 그럼 남편이 그때 이런 거구나. 사실은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건 나빠서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했다는 건 사랑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면 바뀝니다. 정말 원하는 건 이거야. 이렇게 자기가 먼저. 남자들도 똑같아요. 자기 아내가 너무 듣고 싶은데 못 해주는 거예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연습이 안 돼가지고. 그럴 때는 스스로 거울을 보고, 남자들은 거울 한 번씩 보죠. 하루에 면도할 때. 그럴 때 너 정말 멋있어. 오늘 너 일 잘했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죠. 자기를. 그렇게 하다 보면 만족이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요구를 안 하게도 되지요. 저희 남편이 이걸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사실 저에게. 나에게 잘했다고 좀 말해주라. 근데 제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요 정말 노력했어요. 막 적었어요. 우리 남편 설교하고 있으면 어느 대목에서 칭찬하지?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걸 적어놨다가 내려오면 그 얘기를 해주고. 잊어버리잖아요 가끔. 그러니까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제 설교하고 있는 순간에 제가 문자를 알려줬어요. 당신 잘하고 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요, 저희 며느리가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은 짱이에요.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때 또 이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배웠어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당신은 짱이야. 짱. 그 얘기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오지 않을 때는 스스로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서로 계속해서 이제 한 가지씩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강의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로 돕는 부부. 그러니까 아내만 일방적으로 돕는다 이게 아니고 남편만 일방적으로 돕는다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 도울 때 행복하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열심히 상대를 도우면
그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 돼요. 그래서 남편의 행복을 지켜주자, 아내의 행복을 지켜주자,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도울까가 사실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했습니다. 말로 돕고 행동으로 돕는다. 말로 도울 때는 예쁘다는 말, 다른 모든 말도 좋지만 예쁘다는 말은 빼놓지 말고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는 잘했다, 인정해주는 말. 당신 훌륭해, 고마워, 그런 노력을 했구나, 당신은 짱이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서 서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같이 살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면서 끝까지 살 수 있을까? 속으로 당신은 나의 적이 아니다, 당신은 나의 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정말 애써서 지으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부분을 공략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겠죠. 그래서 그렇게 부부 안에 갈등과 화합이 안 되는 게, 잠들기 전에 손잡고 잔다예요. 사랑해. 그러면 옆에 사람은 나도 2번. 그럼 꼭 해보세요. 손잡고 부부끼리. 이건 사랑의 신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